오늘 저를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른 말씀 다 기억 안 하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 말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며 돌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시작하면서 오늘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부자 되고 싶죠? 이 부자 되지는 못하지만 부자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오늘 마음이 풍성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최고 부자 빌 게이츠. 예? 다 얼굴도 익숙하고 다 잘 알고 있죠? 빌 게이츠.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 게이츠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번 돈을 혼자 가지지 아니하고 사회에 기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작년에 빌 게이츠가 사회에 얼마 정도를 기부했는지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 중앙일보를 보니까요, 이 빌 게이츠가 얼마를 사회에 기부를 했나 그러면 한 해 동안입니다. 26억 5천만 불요. 우리 권사님 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는 저렇게 이야기해도 와 하지 아니하고 뭐 했든지 말든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게 얼마 정도 돼요? 상상이 됩니까? 아니, 돈이 얼마를 가지고 있기에 1년 동안 사회에 기부하는 돈이 26억 5천만 불, 정말 억할 정도의 돈을 사회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요 2조 6천억 2조 6천억. 참 이게 모르겠어요. 돈이 얼마 정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빌 게이츠가 이렇게 사회에 기부하는 돈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돈이랍니다. 미국이 지금 타락해 나가고 있지만 저런 분들 때문에 지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선진국가고요. 저는 우리 한국의 최고 부자인 이선희 회장이 얼마를 기부했는지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이 부자, 세계 최고의 부자는 매년 저렇게 사회에 기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부 문화, 기업의 기부 문화는 1900년도에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우리 세상에 자본주의가 도입된 후에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누구겠습니까? 빌 게이츠는 참고로 하면 20위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 자본주의가 생긴 이래로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락펠러입니다. 락펠러요. 그리고 락펠러가 세 가지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기적의 주인공인가 하면 첫 번째로 가장 가난한 자가 가장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자. 어머니가 잘 알다시피 과부로서 행상을 하면서 자녀를 키웁니다. 이 락펠러가 어렸을 때는 공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이가 되어서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너무 없어서 상급 학교를 포기할 정도로 집이 굉장히 가난했던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생긴 이래로 전 세계에 1위가 된 그런 부자가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락펠러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것이 기적의 주인공이었나 그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 돈을, 모았던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 기부하는 1세대로서 정말 기부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락펠러 재단을 통하여서 매년 사회에 환원시켜내는 돈이 20억 불에 달합니다. 매년요. 락펠러 재단을 통하여서. 그전에는 뭐 락펠러가 어마어마하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기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기부를 어마어마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기적의 주인공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로는 락펠러는 장수를 하였는데 98살까지 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100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98,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살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100세 시대가 도래한 지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만 하더라도 환갑 지나고 70을 뭐라 그러죠? 진갑, 그죠? 진갑 잔치하는 그거 그냥 드물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뭐 팔순잔치도 뭐 젊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된 지가 사실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락펠러가 언제 돌아가셨나 그러면 1937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830 몇 년도에 태어나서 1937년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성경 말씀대로 7, 80세 살면 잘 사시는 거예요. 60세 살아도 잘 사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세까지 장수를 했는데, 그냥 장수한 게 아니라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빨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장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우리가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락펠러가 98세까지 살았지만 53세가 되는 해에 사형 선고를 받아요. 사형 선고를 받고 단 1년밖에 살지 못하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락펠러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던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느냐, 정말 불화기를 잡아야 되는 그 답답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려준 성경책, 정말 어머니의 그 손때가 묻어있는 그 성경책, 그것을 어느 날 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한 말씀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53세 때까지는 죽으라고 돈을 모았습니다. 돈만 모으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가복음 6장 38절을, 성경책을 읽는데 탁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53세 때까지 정말 죽음의 문턱 앞에 설 때까지 열심히 벌었던 이 돈을 이제부터는 내가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라 그랬으니까 내가 주어야 되겠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53세 때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생명이 몇 년을 더 살아요? 35년을 더 삽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했던 것처럼 순종이 기적을 낳아요.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다른 것이 기적을 낳은 것이 아니라 락펠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가 되어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순종을 통하여서 기적을 이루어냈던 그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책 어느 곳을 펴놔도요, 다 순종의 이야기예요. 순종을 해서 기적이 일어났던 그 사건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바다를 마른 땅을 향해서 어떻게 건널 수 있었습니까? 순종 때문이에요. 여리고성이 완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뜨려졌습니까? 순종 때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많은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얼마나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세요. 그 아브라함을 따랐던 이삭의 순종을 보십시오. 그들은 순종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도 순종이 없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의 씨가 없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순종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만 순종함으로 기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락펠러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기적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서 기적이 낳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그런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가 다 볼 수 없어서 10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본, 삶의 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들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정말 복음서를 열면 다 순종의 이야기지만 오늘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태어나면서 가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순종은 선천적인 게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순종은 후천적입니다. 순종은 배워서 익히는 거예요. 학습되어지는 겁니다. 배움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는 온전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처음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생명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언제 순종함을 배웠다고요? 고난의 때.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배움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참 상황이 극한 상황으로 몰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가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 배움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했을 때 순종의 배움을 고난을 통해서 가지셨어요.
고난을 그냥 흘러보낸 게 아니라, 그냥 지나쳤는 게 아니라, 피하셨던 게 아니라, 도망쳤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이 배움의 현장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주어지느냐? 왜 나만 하나님 이러십니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합니까? 그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고난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거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생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배움이 되었는데 순종의 배움의 현장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주님은 고난을 순종해 버린 겁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만 주님은 고난을 순종함으로써 받아들여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를 성공하는 사람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는 사람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그 승리는 어디에서 주어져요? 순종할 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성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 속에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잘 암송하고 좋아하는 구절이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의 중심이 이 예배에 있어야 합니다. 그죠?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의하면 그 중심이 되어져 있는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가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여러분 감격해서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지난주에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았잖아요.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과 연결이 되고 그 연결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유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믿음도 순종이 없고 적용이 없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한들 아무리 헌금을 드린다 한들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보는 시각을 달리 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순종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싫어해서 외면하고 이 고난을 피해서 도망 다니지만 예수님은 순종의 중요성을 깨닫고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까지도 받아들이는 그 순종함이 주님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 저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통하여서 사무엘에게 저 말씀을 들었던 이 사울 왕, 그 사울왕의 추락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몰락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사울왕이 처음에는 얼마나 창대했나요? 얼마나 여러분 화려하게 왕의
왕위의 그 자리를 시작했습니까? 사울 왕이 처음은 화려하고 창대하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은 그냥 여러분 날개 없는 추락하는, 여러분 그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최후를 여러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여러분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을 맺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상승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땅을 향하여서 여러분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서 날마다 상승하고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상승되는 인생이 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추락하지 아니하고 상승하는 인생이 될까요? 순종의 인생이에요. 불순종의 인생이 아니라 순종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 이 순종이라는 건요, 이 말이 쉽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듣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우리는 참 불순종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순종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슴이 얼마나 찔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순종을 해야지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순종을 하고 싶지만 성경을 덮는 순간, 교회를 떠나는 순간, 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예화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목사님이 새 부임을 한 교회에서 첫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했는데 이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새롭게 부임한 우리 목사님 최고다. 이런 설교를 내가 내 평생 동안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막 가슴에 막 벅찬 가슴으로 다음 주일날 어떤 설교를 할지 막 기다렸던 거예요. 그 다음 주일이 되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지난 주일 설교한 그 설교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하더래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았나? 아니, 왜 토시 하나 틀리지 않지? 지난주에 우리가 분명히 들었던 설교인데 왜 또 하지? 그렇게 웅성웅성을 하다가 그 다음 주를 또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되는 그 주일날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막 듣던 성도님들이 더 웅성웅성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용기 있는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를 세 번이나 반복하십니까? 목사님, 설교할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까? 새롭게 부임을 했으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주셔야지 왜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한 성도님이 손을 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뭐라 그랬게요?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까지 이 설교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계속할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은혜를 받고 여러분 가슴에 벅찬 가슴으로 교회를 떠난다 한들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의 문제 때문에 몸부림을 치셨을까요? 치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순종의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여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는데, 그 온전하게 될 때까지는 예수님께서도 몸부림을 치셨던 흔적이 7절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 7절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썰물도 만나고 밀물도 만나요.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밀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썰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늘 채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비움도 있고요, 또 비웠다 생각하면 또 채움도 있고요, 또 늘 좋은 일들만, 기쁜 일들만, 웃은 일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슬픈 일들, 어려운 일들, 인생의 문제들, 그저 이것들이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로부터 채워지는 삶을 살면 이것을 비워버리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욕심이 찰 때 하나님께서 이걸 비우세요. 때로는 우리의 혈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비워버리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질로 채움을 입었을 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비워버리시는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우리가 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움을 경험할 때 모든 자들이 채워지느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모든 자들이 축복의 길로 인도를 받느냐, 우리가 어렵고 약하고 부족할 때 뭔가가 결핍되어져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바뀌느냐, 아니더라.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으로 바뀔 때는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반응을 하고 있느냐, 그 고난을 당하고 결핍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반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축복의 현장에 있을 수 있는 기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난을 당했습니다. 육체에 있었을 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었나요? 주님이 고난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셨더라는 겁니다. 결핍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지고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을 때 혼자 끙끙 앓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때 배움의, 순종의 배움의 현장으로서 시각을 바꾸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실 때 우리는 그 고난이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가 축복으로 바뀌는 능력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배우는 것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다가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내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는 것 같이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내가 문제를 받아보고 여러분 고난을 받아보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을 조정해 가시는 분들이 있구나,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라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저는 한 살이라도 일찍 배우는 것이 축복이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이 다가와서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것보다는
가장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가지는 것이 축복 가운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강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약한 이 손을 강한 하나님의 손에 얹어야지만이 우리가 강해질 수 있지, 저 약한 손을 가지고 나 혼자 살겠다고 바둥바둥 하루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약한 존재로만, 부족한 존재로만, 결핍된 존재로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낙심되어집니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세상을 약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하루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 내 계획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특별히 고난을 당했을 때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부림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몸부림을 고난 가운데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결핍됨이 있습니까? 어떤 필요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는 그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배움의 장소, 순종의 장소가 되어서 이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어려움을 당해도 도망치지 말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순종의 배움의 장소가 이 고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고난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올리브교회는 순종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기적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